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피 뿌린 옷 입은 백마탄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같이 열린 하늘을 보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하늘에 문이 달려 있어서 때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이 하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경험으로 볼 때 설령 하늘에 문이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만큼은 그 문은 절대 닫혀 있는 문이 아닐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다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닫혀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계시록의 말씀의 요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고 열린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넘어서 하늘 보좌에 그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고 신비한 일들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속속들이 알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장마다 중요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9장 후반절에는 열린 하늘 너머로 본 백마탄 자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말씀에 따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aithful 그리고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탄 자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백마탄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최후의 싸움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령관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싸우실 때에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그 싸움에는 목적과 명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생이 이제 중학생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저희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학교였어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학교를 등교하기로 했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근데 저보다 일찍 집을 나선 동생이 한 20-30분이 채 안 돼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친구 만나러 가다가 뒷골목에서 나쁜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돈을 뺏긴 거죠.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명색이 형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저는 합기도 유단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자. 너를 괴롭힌 그 나쁜 친구들 잡으러 가자. 속으로는 걔네들이 어떤 애들일까 좀 무서웠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못 만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동생을 끌고 그놈들 잡으러 가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싸움을 좋아해서입니까? 아니죠. 동생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돈을 뺏겼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을 데리고 나간 거죠. 원수 마귀가 성도들에게 걸어오는 싸움에는 파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두려움과 정죄라는 그 마귀의 주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 모든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잔인한 목적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바로 이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은, 그 싸움의 명분과 이유는 사단과 다르게 파괴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파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우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이 충신이다, faithful이다, 신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억압을 견디는 성도들을,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오히려 역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클럽을 허용하고 기독교 클럽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졌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충성된 그 삶,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따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침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의 악함을 진멸하시고 믿음을 지킨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시며 싸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마 탄 자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이다,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싸움이 믿음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명예를 회복해주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짐승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 악한 양심과 거짓된 행위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진리인 것이죠. 진실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보면 과연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까, 이 심판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짐승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오늘 말씀 12절로 넘어가 보면 요한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자의 머리에 셀 수 없는 관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을 움켜쥔 짐승은 거짓 왕관을 만들어 쓰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왕인 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진정한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백마 탄 자의 머리에는 그 짐승의 머리에 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백마 탄 자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자신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고대의 배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인과 종의 종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종은 절대 주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는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름을 불림받는 사람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백마 탄 자에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백마 탄 자의 진짜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다른 권세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모든 권세를 머리에 쓰고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며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세상, 마치 모든 것이 짐승의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권세자로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큰 소망과 힘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맘몬과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진리로 사단의 통치를 깨뜨리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이 좀 짧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인 이 백마 탄 자의 특징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백마 탄 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백마 탄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서는 군사의 옷에 이미 피가 묻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도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도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들으니 라는 부분과 내가 보니 라는 부분의 대조를 사용해서 이 특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큰 지파고 모든 전쟁의 최선봉에 서는 지파이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자손은 대대로 용사들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도 유다 지파의 자손, 유다의 사자 이미지로 전하고 가르쳤던 거죠.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사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듣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메시아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요한은 전통을 따라 들은 대로 그 메시아, 유다의 사자의 모습을 한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사자가 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들어서 사자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것은 사자인데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5장 6절 말씀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죠.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모습을 한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들은 것은 사자인데 실제로 본 것은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모습으로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메시아를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통치자이시죠. 승리를 가지고 올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물어 찢어버리고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 모든 승리를 쟁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피 묻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분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천군 천사가 아니죠.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이들은 핏부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흰 옷 입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 예수님께서 짐승과 맞서실 때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하는데 우리도 흰 옷을 입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나서실 때 피 묻은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각오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저마다 승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가 스스로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 묻은 옷의 승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승리, 피 묻은 옷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승리라는 것을 이 아침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표어를 정했습니다. 복음으로 비상하는 KCPC입니다. 복음으로 비상한다. 이 표어를 놓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성장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복음으로 비상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살다 간다 하더라도 내가 오를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음으로 비상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전하려는 그 노력이 혹 고난과 박해를 동반한다 할지라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 비상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0년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곳곳에서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높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모습의 비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부흥, 십자가를 통한 비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2020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당한 승리, 여러분 그것을 갈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피 흘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전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천국의 갈채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